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미친 더위라고 할까요? 이렇게 더운 날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덥습니다. 정말 중동 지역에나 가야 경험할 수 있는 40도의 날씨를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더운 날씨. 그래서 집 안에서 에어컨을 틀고 있으면은 밖에 더운지를 모르다가 밖에 나갔을 때 그 열기가 확 느껴져서 와 정말 덥구나라는 것이 확 느껴지는 그러한 우리가 8월을 살고 있는데 이젠 조금 꺾이겠죠 더위가. 아무튼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무더위를 잘 이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를 잘 이깁시다. 무더위를 잘 이깁시다. 네,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 로마서가 교리를 대표하는 성경이거든요.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특히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복음의 중요성 그리고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해서 실천적인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교리적인 부분하고 12장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11장까지가 교리적으로 딱딱한 부분이었다면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제물이 양이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어떻게 바쳤죠? 대표적인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그 제물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양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엇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각자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불태워서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8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신이시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면은 어떻게 소통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영을 성경은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피릿. 우리의 스피릿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예배, 그게 영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그냥 내 몸만 와서 예배당에 자리만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예배,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로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로라고 하는 것은 in truth인데, in spirit and in truth인데, truth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거죠. 진실한 예배, 정말 정성껏 준비한 진실한 예배, 거짓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진실한 예배,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는 죽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구약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생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입니다. 2절을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번에는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성도들은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삶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잘하시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는,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해요. 제가 86학번이니까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지가 올해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40년 입학 홈커밍 대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에 그런 행사를 준비한대요. 신학교에 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과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176명이에요. 꽤 많죠. 종교철학과, 기독교 교육과 80명까지 합하면 256명이거든요. 한 학년에 꽤 많았어요. 근데 종교철학과랑 기독교 교육학과는 잘 모르겠고, 신학과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두 반으로 나누어서 A, B반으로 공부를 했는데, 아무튼 간에 신학교 때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 목회하는 친구들이 한 100여 명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안 변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40년이 지나도 신학교 때의 그 모습이 안 변하는 거예요. 얼굴은 변하죠. 그런데 잘 안 변해요. 신학교를 다닐 때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교회에서 사역을 배웠던 친구들은 지금 40년이 흘러서 지금도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가며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땡땡이를 치고 공부를 잘 안 하고 교회 가서 사역도 안 하고 그랬던 친구들은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목회를 잘 할까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불성실하게 그렇게 살면서 목회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안 변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잘 안 변해요. 저희 친구들을 만나면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40년 전에 신학교에서 만났을 때 그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아, 이 친구는 이런 친구지. 아, 이 친구는 이런 친구지. 그때의 이미지나 그때의 모습이 잘 안 바뀌어요. 잘 변화되지 않아요. 물론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쭉 지켜봅니다. 성도님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또 깨닫는 것이 있어요. 교인들도 안 변한다. 정말 잘 안 변해요.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처음의 모습이 잘 안 변해요. 잘 안 바뀌어요. 정말 시험에 잘 드시는 교인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여전히 시험에 잘 드세요. 불평, 불만을 잘 하시는 분은 여전히 불평, 불만을 하시고 사세요. 그런데 늘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굳건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섬기세요. 그게 처음이나 이게 나중이나 잘 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를까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걸 모를까요?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면은 바뀌라는 걸, 변화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변화에 대한 그 비결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가?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본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안 변했는데 삶이 변할 수 없죠.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변한 것처럼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안 변하면 그건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되면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으면 누구든지 다 변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마음이 새로워지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식하고 잘 몰랐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막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삶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더워 죽겠다. 정말 이렇게 덥게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덥게 살아야 되나? 더워서 너무 짜증난다. 이런 게 아니라, 아, 내가 덥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소개하기를 교회는 공동체다,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AI가 굉장히 발달되었잖아요. 저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챗GPT도 사용하고 있고 제미나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인간의 몸에 몇 개의 뼈로 구성되어 인간의 몸은 몇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몸 내부에는 몇 개의 장기로 되어 있는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인간의 몸에는 206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뼈가 206개가 있어요. 내부의 장기는 몇 개나 될까요? 78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정말 수많은 기관과 조직들로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은 뼈가 206개고 장기가 78개일 뿐이지 더 많은 세포와 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머리가 있고 팔과 다리가 있고 우리 내장 안에 심장, 신장, 폐, 위장, 대장, 소장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관과 조직이 있는데, 그것의 저마다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그죠? 위장이 하는 역할이 있고, 심장이 하는 역할이 있고, 신장이 하는 역할이 있고, 손이, 발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우리 몸은 수많은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아프고 어지럽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뭔가 그것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둔해서 간 같은 경우는 둔해서 그게 정말 나중에 안 좋아진 아주 악화된 다음에나야 그 뭔가 증상이 나타난다고도 하잖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것들은. 그러나 아무튼 간에 뭔가 몸에 뭔가 피곤함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게 이제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피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좀 이제 건강 관리를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달리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동네에서 한 2km 정도 이렇게 워밍업 한다 생각으로 뛰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를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이 처음에 좀 아프길래 괜찮겠지 싶었는데 점점 더 아파요. 더 아파요. 그래서 이제는 뛸 수가 없을 정도로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단. 무리하면 안 되니까 중단하고 쉬었어요. 그래도 이게 아팠던 무릎이 계속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니까 이게 삶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집 5층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이거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힘들어요. 한 계단 한 계단이 다리가 통증이 있으니까 한 발 한 발 딛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니까 이 삶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릎 아프신 분들, 인공관절 수술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마음, 허리 아프신 분, 이런 분들의 마음을 제가 일부는 좀 헤아려 알겠더라고요. 10%도 안 되겠지만 제 통증은. 아무튼 간에 무릎이 아프니까 그냥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몸 전체가 아프고 불편한 거예요. 이와 같이 몸의 한 부분만 고장이 나도 그냥 몸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가 무릎이 아프니까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쉬었어요. 뛰지 않고 쉬었어요. 쉬니까 조금씩 낫는데 한 번에 확 낫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나았어요.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안 아프면 다시 또 뛰어야 되겠죠. 조심해서 뛰려고 그래요. 또 아프면 안 되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설명을 할 때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제가 로마서 말씀을 하다 고린도서로 왔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느냐? 교인들끼리 싸우는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눠졌었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로파, 이렇게 4개의 파로 나눠져서 내가 속한 파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4파가 이렇게 다투고 있으니까 바울이 보고 답답하니까 바울이 다투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아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서로 다투다가 뭔가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고 아프게 되면은 모든 몸이 아프게 되는 거랑 똑같이 교회도 한두 사람이 아파서 한두 사람이 문제가 돼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모든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바울이 교회는 몸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몸을 본다면은 몸의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 몸이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이 누구라고 하셨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과 별개로 교회가 막 움직여져요. 그럼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원하는 원하는 대로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때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몸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많은 지체가 있어요. 206개의 뼈와 78개의 장기들, 이런 많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많은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지체들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 몸의 장기가 심장은 몸에 있는 피를 공급해서 모든 몸으로 골고루 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신장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신장은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그러한 기능을 하잖아요. 신장. 위장, 식사한 거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위장의 기능이라면, 대장은 우리가 위에서 어느 정도 소화시키는 것을 더 소화시켜서 배출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그 장의 기능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는 역할들이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장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말 심지어는 장기가 훼손이 되고 장기가 문제가 생겨서 떼어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콩팥을 떼어낼 수도 있고, 쓸개를 떼어낼 수도 있고, 맹장을 떼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떼어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떼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떼어냈을 경우에 문제가 꼭 있어요. 그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라든지 계속 약을 복용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장기를 떼어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조심한다라든지 채워야 되는지, 그런 것이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장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기들이 각각의 저마다의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우리 몸을 비유로 들어서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각각의 지체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오늘 이제 출발하잖아요. 저희 교회 8명 다 달라요. 목사도 있고 사모도 있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있어요. 또 하늘빛 교회 같이 간 하늘빛 교회도 거기도 다양해요. 목사님, 사모님, 주로 청년들이 많아요. 거기도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달라요. 하늘빛 교회도 달라요. 근데 그 다른 두 교회가 뭉쳤으니 또 얼마나 다르겠어요. 또 저의 스타일과 또 하늘빛 교회 목사님 스타일도 달라요. 그 다르니까 이게 막 맞추기가 힘들고 막 이게 참 힘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데 힘들지만 다르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어요. 저에게 있는 장점을 제가 잘 활용하면 되고 또 하늘빛 교회 목사님의 장점도 잘 활용하면 되고 다르지만 각자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달라서 힘든 부분이 물론 있어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보완이 되면 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장기가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역할도 다른데 바울은 교인들에 대한 교회마다 은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 말고도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은사를 쭉 종합해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가 한 30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30여 가지가 되는 은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은사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은사예요. 두 번째는 다스림의 은사. 세 번째는 섬김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은사가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은사가 뭘까? 이 세 가지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쪽이어야 되겠죠. 다스림의 은사, 리더로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잘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리더의 은사가 있는데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없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한테 리더의 은사는 없어도 나한테 섬김의 은사가 있네.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고 은사를 다르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은사가 다른 것이 그게 틀린 것,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모르시는 분은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교인에게 물어보세요. 저의 은사가 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알려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그게 은사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그게 은사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할 때도 자기의 은사를 체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그 은사를 착 체크해 보면은 내 은사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셨어도 나한테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나한테 쓰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라고 주셨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그런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뭐 음악적인 은사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체육적인 특기가 있을 수 있겠고 미술의 특기가 있을 수 있겠고 목회자로서 은사도 있을 수 있겠고 다양하게 사업가로서든지 교육자로서든지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열심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둔다. 나의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혀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해 보면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재능적으로, 은사적으로도 그렇고요. 똑같은 사람만 모였다면, 저랑 똑같은 사람만 모였다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또 다양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만 모였으면 교회가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봉사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다 모였다면 그분들은 봉사만 하지 다른 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찬양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만 다 모였다면 그분들은 찬양만 하고 식당에서 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거나 다른 사람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그 은사로 교회를 잘 섬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면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했고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고 다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지체의 역할을 해야 되고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택하셨는데 우리 사도들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변화되시고 또 여러분들 받은 은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를 섬기셔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엔 우리 하나,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지체,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가 다양한 지체가 모였지만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교인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열심히 예배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며 성도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섬기며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정말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변화되기 어려운 우리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세우며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도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